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전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한 죄인들이다. 그래서 누가 낫고 누가 더 낫고 그러니까 더 좋고 이렇지 않다. 모두 다 죄인이다. 타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 우월감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출발선상에 놓여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모든 인간들이 이 구원이라는 문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문제를 다 인식을 하고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신나게 놀다가 즐겁게 쾌락 속에서 살자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오늘은 특별히 초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삶이 반복이 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반에 이르게 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수고스러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인가?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생을 위해서 알라와의 완전한 복종 관계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5가지 기둥이 있는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선을 하고 단식을 하고 성지 순례를 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구원으로 그들을 이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교황에 의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인터뷰가 있어서 근데 그 인터뷰가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좀 유명하지는 않은 배우분이신데 이 배우분께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출산율이 꼴찌고 자살률이 1위인데 보통의 선진국에서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고 아니면 사회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했을 때 돈이 중요하다. 물질적 풍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돈에 미쳐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 꿈에 대한 어떤 1위 직업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과학자, 의사, 뭐 대통령 이런 좋은 거 하다 요새는 뭐 다 돈 많이 버는 거, 유튜버, 건물주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그 중산층을 가리키는 기준이 어떤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기준과 다른 나라의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달라요. 영국은 옥스퍼드대 중산층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조금 더 달라요. 저한테는 좀 더 와닿아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접대할 줄 알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이상,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 몇 회 이상. 이게 중산층이래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중산층의 기준과 한국의 직장인들이 바라보는 기준이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물질에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을까 하고 또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중산층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억한 집에 두어이랑 전답이 있고, 전답 논밭을 말하죠. 겨울 소못과 여름 배옷이 각 두어 벌이 있을 것. 서적 한 시렁, 시렁은 이 선반 위에 올려놓는 그것을 시렁이라고 하는데요. 서적 한 시렁, 검은고 한 벌, 햇별쬐 마루 하나, 차 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축할 지팡이 하나, 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세 번째는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중산층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한국의 사회가 돈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원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구원의 방향도 자연스레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존 칼빈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역시 뒤따라와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전체 지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열반도 아니고 코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용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용돈 많이 주는 자녀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친구한테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친구한테 있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답을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요,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의 해답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련,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우리에게 죄의 그 문제들을 물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들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타락한 우리 이 죄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 낮아지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최대 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고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대교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고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목양하게 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절을 보여주시면 여기에 바울은 가장 먼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펼쳐보시고 이 예수 안에 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잖아요. 한 40개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요 40회 이상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의 길은 과연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게 맞나 하고 확신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돼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또 이제 늦게까지 있으니까 조금 피곤도 하고 이제 좀 돌아갈 때는 허기져요, 솔직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도 이게 배고프다 그런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 이제 밤이 좀 늦었으니까 버스도 잘 안 와요. 이거 봤더니 지갑도 안 가져왔어요. 휴대폰으로 얼른 또 막 결제하는 걸 막 이렇게 등록을 하다 보니까 버스가 한 대 또 훅 지나가요. 아이고야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됐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확신도 없고 불안한데 배는 고프고 버스가 한 또 10몇 분 있다 온대요. 그래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언제 오나 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버스가 왔어요. 버스를 탁 탔거든요.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한 4-5정거장? 6정거장 정도 되나 봐요. 와, 탔는데요, 여러분. 버스 안에 치킨 냄새가 가득해요. 아니 그 밤에 보통 여러분 치킨은 집에서 배달을 시키거나 그쵸? 그 배달비가 아까우면 가서 이렇게 갖고 오거나 하는데 보통 버스에 치킨을 들고 타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계속 이 치킨 냄새가 저를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힘들다, 야 배고프다 이러면서 계속 가고 있었어요. 네, 버스 안에 있는 동안은요. 제가 그 버스 안에 있는 동안은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제 제가 내릴 때가 돼서 배를 딱 누르고 내리는데 치킨 들고 계신 아저씨가 같이 내리는 거예요. 내렸어요. 내리는 순간 어때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제 가셨죠. 보니까 너무 맛집이어서 이걸 사오셨나, 왜 사셨을까 막 그런 생각하다가 너무 맛집이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뭐 드시고 싶어서 사셨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버스 안에 있을 때는 그 가득했던 나를 압도하는 그 치킨 냄새가 가득했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냄새가 안 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요, 예수님 주변만 맴돌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밖에서는요 절대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발만 살짝 담그고 있으면 예수님 한가운데 머물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과 기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한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살았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한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그 밖에서 주변만 맴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 한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예배와 선교 책장 있잖아요. 거기에 해설을 쓰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참고를 해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구원은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목표는 아들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하면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결국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며 아들의 형상을 입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죄된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그 예배와 선교 본문에 나오죠. 그 스데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세요. 6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기의 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이때에 이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장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 가장 곁에 있는 그 천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며 그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그 길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며 새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풍성교회는 삼색신앙,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리는 큰 은혜와 기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타락한 이 죄인을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며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풍성교회를 위해 또 이제 공사가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점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공사들만 좀 남아 있는데 교회가 더욱더 멋지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아버지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만의 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법대로 하나님의 피부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 한 번밖에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 이 한국 땅은 너무나 물질과 돈에만 집착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그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며 죄된 인간의 육신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형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며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우리의 믿음이 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채워 주셔서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가기 원하네.
비춰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